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이 아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영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성만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시작했는데, 교제하며 떡을 떼면은 사실은 다른 말인데 이것이 왜 붙어 있을까?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리고 예배에 목말라지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조금 대화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갈급해졌어요. 예배에 목말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예배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여러분은 나왔나요? 여러분, 무엇하러 여기 왔나요? 예배 후에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목말라지고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간절히 소원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그냥 나와주는 것입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까? 목사한테 눈도장을 찍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급해서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교인들의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는 절대 우선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거동만 하면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근심 염려가 꽉 나를 짓눌러도 상관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 아니에요. 보통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우리 항전집 중에 수요예배 몇 프로 출석하나요? 새벽 기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우리는 일만 좋아해요. 직분만 좋아해요. 명예만 좋아해요. 대접받기만 좋아해요. 그만큼 예배에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봉사도 헛것입니다. 전도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 인간적인 수단 방법밖에 동원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내게 갈급해져야 진실로 나는 잘 믿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요. 마귀가 자꾸 태클을 건다고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 기도 응답한 적 있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주일날 한 번 예배로 회복되어야 또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죠. 죄를 왜 져요? 도둑질이 죄입니까?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고요. 죄인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마귀 음성밖에 더 듣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에요. 살인이고 간음이고 전쟁이고 분열이고 거짓이고 당짓는 것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떡을 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체질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 섬겨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기쁨의 표정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상대방을 향한 마음가짐이 기쁨에서 나온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으면 이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건 직분으로 가름할 수 없어요. 교회 경력으로 가름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언어와 그 마음가짐의 뜻이 나타나는가가 기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가사일을 돌볼 때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의할 때 기도합니까? 1시간의 회의를 위해 1시간의 기도를 해봤나요? 그렇다면 회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회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욕하기 전에 기도해 봤나요? 그렇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사람을 대하나요? 감사하는 입술로 내가 내 모든 환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코이노니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째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멈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에게 내가 저주할 수 없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나는 유감이 많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코이노니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람과 교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손잡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께 받았어요. 주께 받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만 지었죠. 못쓸짓만 했죠. 말썽만 부렸죠. 멸망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신념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할 때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은 미워합니까? 편을 가릅니까? 파당을 짓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병폐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의 교제는 소명의식을 확인할 때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소명의식 가운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각의 링에서 권투시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쪽이 쓰러져야 내가 승리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쪽을 짓눌러야 내가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전부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라는데 모두가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제껴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의식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도 한 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지체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겨야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함께 웃어야 그것이 이기는 거죠. 내 편 갈라놓고 무엇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소망 안에 하나의 부름,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령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과의 교제는 구제와 봉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여,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구제가 뭘까요? 가난한 자, 슬픔을 당한 자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뭘까요? 소외된 자, 내 눈 밖에 있는 자들을 내가 가슴에 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합니까? 맨날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1년 내내 여러분의 대화의 상대는 왜 이렇게 좁습니까? 1년 내내 대화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대로 또 1년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통성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거대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얼굴 알고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건 가족도 아니죠. 하기야 시어머니 10년 모셔놓고 시어머니 이름 모르는 며느리도 많아요. 맨날 어머니 했지 이름 불러봤어야지. 여러분,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중직자들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괜히 받았나요? 섬기라고 받았죠. 먼저 믿은 사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성명, 통성명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오늘 같이 식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소외된 자, 내 마음 밖에 있는 자와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 코이노니아를 폭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교회 와서 앉는 자리가 이름표도 없는데 왜 맨날 그 자리만 앉나 몰라. 응? 앞에 앉는 사람 맨날 앞에 앉고 뒤에 앉는 사람 맨날 뒤에 앉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 맨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사람 맨날 왼쪽에 앉아요. 오늘도 지난주하고 똑같이 앉았네. 여러분, 왜 자리 변동이 안 될까요? 왜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고집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좀 말 좀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섬기라고 직분을 준 자들이 먼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티고 쓰고 남 보고 인사하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직분이 아니라고요. 교회 직분의 명예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셨잖아요. 그 정신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아는 사람만 대화하나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나요? 내가 흘리고 내가 놓친 영혼들, 눈길들 손잡아 주지 못하나요?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 있는 흑인 교회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저녁 예배에 흑인들이 한 얼굴 시커먼 사람들만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모두가 빛가번쩍하게 차려입고 들어옵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쫙쫙 빼고 저녁 예배에 머리에 막 무스도 바르고 화장도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여자들도 들어오는데 막 드레스를 입고 핸드백을 막 멋있는 걸 들고 그냥 시커먼 얼굴에 화장 하나만 한데 막 화장을 짙게 하고 귀걸이가 이만해요. 이만해. 머리를 막 웃지마기 소두마기가 탁 얹고 그러고 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아니래.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온대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가르쳤대요. 예배가 뭐냐? 제일 반가운 교인들 만나는 시간 아니냐? 제일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오라고 가르쳤대요. 맨날 그렇게 온대요.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여러분 제일 잘 차려입고 왔습니까? 귀걸이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저녁 예배 그렇게 하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2시간 진행됩니다. 근데 내용은 단순해. 한 50분 찬양, 한 50분 설교, 한 30분 친교예요. 찬양이 시작되니까 200명이 다 일어나서 막 흔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앉아서 못해요. 아래서도 흔들고 위에서도 흔들고 막 흔드는데 더운 여름날 50분을 흔드니까 땀이 나가지고 마스카라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닦으면서 또 하고 나는 예배 시간에 화장 고치는 여자 처음 봤어요. 화장을 고치면서 또 울고 웃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설교 시간이 되니까 이런 마이크가 아니라 핀 마이크 하나 꼽아가지고 목사님이 종횡무진 50분을 뛰면서 설교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무대를 휘저으면서 스태미나 좋더라고요. 나는 시켜줘도 못하겠어요. 권투 선수보다 더 뛰는 겁니다. 1분 휴식도 없어요. 그냥 50분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신교 시간이 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세요 하니까 한 사람이 몇 명하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인사 나누라 그러면 몇 명하고 할까요? 정해져 있어. 4사람 좌우 앞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199명하고 해. 그냥 돗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30분 걸리는 거예요. 왁자지껄. 예? 근데 그 사람들 인사는 악수가 아닙니다. 끌어안고 부비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나한테도 이따만한 흑인 여자가 와서 환영한다고 촥 껴왔는데 내가 그 가슴팍에 묻혀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물컹물컹한 게 조여오는데 그냥 막 독가스실에 들어온 거야. 땀 냄새 나지, 노린내 나지,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 여자 물러가니까 또 이따만 여자가 환영한다. 내가 200번 죽다 살아난 사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브라더문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나. 거기서 저는 친교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친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내 곁을 스쳐가는데 어떻게 눈길도 하나 안 줘요? 어떻게 말도 한 번 안 붙여요? 어떻게 손도 한 번 안 내미나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찬밥을 만드나요? 여러분, 이 교회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손잡고 하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습니까?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외면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는 잘난 체하고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사귀었나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데 내 주 예수 주님 앞에 온갖 종